제3장입니다. 야고보서 제3장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해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해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구속하기도 안식하기도 하는 당신의 말.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제 제목은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우리를 안식하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을 결박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안식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말의 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말에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믿음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을 할 때 하고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안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제한다는 말은 자기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자기 행위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행동의 가장 기초죠. 말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일종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보통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행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온 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말입에 여기는 재갈이라 하는데 그 돌멩이 같은 걸 입에 물려 놓은 거 알고 있죠? 꽃비에게 말해 보면 그 입에 물린 그 자갈, 입에 물린 그것 가지고 딱 당기면 말 전체가 딸려옵니다. 그 입에 물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입에 물린 그것이 말 행동을 좌지우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우리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말의 입에 작은 그것이 말의 온 행동을 통제하듯이 그 이제 비유로 든 겁니다. 우리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 말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 사람. 그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제하면 참 좋은데 혹시 말을 통제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말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 큰 손해를 봅니다. 그 큰 손해 보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비유로 든 거죠. 자, 보십시오. 4절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 알죠? 배가 그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 배 뒤에 꽁무니에 요 키가 있어요. 키. 오른편 돌리면 이제 배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요걸 이렇게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 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뭐냐? 키, 조그만 키가 배 뒤에 꽁무니 있는 그 키가 배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5절에 이같이 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도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불태우는가. 또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큰 집을 태워버리듯이. 요즘은 집이 다 개량이 돼서 불나는 집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시골에 그 지프로 이은 달 집이었거든요. 그럼 겨울에 보통 한 동네에 2집 정도는 탑니다. 작은 불씨가 초가집을 다 태우죠. 작은 키가 배 전체를 왔다 갔다 하듯이, 또 작은 불이 큰 집을 태우듯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6절에 해는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해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 사르느니라. 그처럼 우리 말 한마디 통제 못한 그 말,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심령을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조차 확 태워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통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통제하면 좋지만 통제 못해서 말이 한마디 실수하게 될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말을 들을 때 그 상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 통제가 안 된 거죠. 하는 것과 상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을 상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좀 통제해서 한다면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죠.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 전혀 사기친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에게 그 사람이 당신보고 사기꾼이라 하더라. 사기쳤다며.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쳐먹었다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오면 막 기분이 확 나쁘죠. 기분이 나쁘죠. 그 기분 나쁜 마음, 상한 마음으로 말을 한번 뱉어봐요. 그러면 이 속이 확 불붙어 버려요. 그죠? 그 새끼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상한 마음에 말 한마디 해버리면, 상한 마음을 말해보면 그 말 한 것 때문에 확 불태워져 버려요. 그리고 그 불태워진 말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기꾼이라는 말, 마음이 상한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상한 마음대로 말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자기 통제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기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하나님만 알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 말을 통제하고 그 말을 참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여전히 평안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 말을 들었을 때 상한 마음으로 말을 해버리는 것과 말을 듣고 참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불태워버리고 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느냐, 아니면 상한 말을 듣고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느냐, 아무 일이 없느냐, 이것은 말을 통제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에 우리 형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은 참 순한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저보다 훨씬 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골에 농사지고 살았는데 그 이웃에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 속으로 곱는 게 좀 있습니다. 이웃의 사람이 자기가 안 들을 줄 알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 보고
저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 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속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딱 듣고는 열이 막 불이 난 거죠. 그래서 가서 싸우지는 못하고 마음이 순하니까 혼자서 막 열받아서 살더니 결국은 그 말 들어서 진짜 심령이 불탔어요. 내가 어느 날 가니까 내게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바보 같다 한다. 열이 막 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위로는 했죠. 그냥 잃어버리세요. 뭐 형이 바보 아니잖아요. 하고 이제 왔는데 진짜 그 뒤도 계속 그것 때문에 이 불을 못 껐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 약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봐요. 예? 잘못된 말 한마디 듣고 그 상한 마음으로 말을 한번 했을 때, 여기 이 말 똑같아요. 불 지펴버려. 마음을 불 지펴버리고 생애 수레바퀴조차 태워버려요. 여러분, 우리말이, 사람들은 자기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기 말에 자기가요. 예. 요 앞에 말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자기 말에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말에 자기를 살리기도 해요. 예. 자기 말로 자기를 말해요. 남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늘 부정적이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가 염려하고 부정적인 그 말 때문에 자기 속을 자꾸 부정적으로 결박시켜요. 얽어맨다니까요. 자꾸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상한 말을 듣고 말해버리면 그 자기 말이 자기 심령을 불태운다는 말은 자기 심령을 화로 불지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불지펴. 그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근심과 염려, 어두운 마음이 자기를 자꾸 결박해요. 아무도 결박 안 해요. 자기 말이 자기를 결박해요. 자기를 묶는다니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계속 묶어. 자기를 묶어. 자기를 계속 결박시켜버려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에서 진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자기 말에 자기가 묶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남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먼저는 자기를 결박시키고 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신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 장로님을 한 6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어쩌든지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고 한번 잘 사귀어보려고.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손을 잡으면 알아요. 손 잡으면 이 사람이 진짜 나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좋은 마음으로 손을 잡는지 아니면 손을 잡고 웃지만 그러나 마음에 뭔가 거슬리는 것이 있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진짜 예민해요. 때때로 우리 집에 두 사람밖에 안 사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요. 사는데 두 사람 사니까 가능하면 인상을 안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할 때도 얼굴을 약간 좀 웃어요. 내가 금방 알아요. 금방. 당신 기분 안 좋은데 일부러 웃지. 이 사람이야 정말 영물이에요.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진짜 예민합니다. 절대로 속을 못 속여요. 안 그런 사람과 다 합니다. 이 느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그 장면 손을 내고 굳게 잡고 다 좀 친해 보려고 한데도 이분이 나를 안 친해내니까요. 그 6년 후에 그러니까 안 친한 거 알죠?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나는 6년 동안 진짜 장로님하고 좀 친해 보려고 악수를 할 때도 손을 잡아보고 손을 힘을 줘보고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안 친합니까? 딱 그분이 말해요. 6년 전에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목사님 만나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좀 혼란스러웠죠. 근데 내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얘기요. 근데 자기 편 안 된 사람을 다 잘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합행하려고 왔는데 자기 편에 안 사람은 잘라라는 게 못 하잖아요. 안 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나를 나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똑같은 놈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말은 안 들었지만. 나를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본인은 나를 볼 때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설교 들 때도 기분 좋았겠습니까? 기분 좋지 않죠. 하여튼 하니까 자기를 계속 묶는 거죠.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자꾸 묶는 거죠. 보십시오. 나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은 나는 아무 모르는데 본인이 나하고 이 교제를 못하니까, 악수를 정말 사랑하는 못하니까, 그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생각과 말로 계속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싸움 난 겁니다. 그 다른 데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 가보니까 사람은 또 다른 걸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보고 다른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세월 지나는 속에 하나님 은혜가 몰라도 또 나 같은 목사가 없는 것 같다. 본인이 느끼기를. 험한 목사님들 경험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잘해줬어요. 그렇게 싸우고 나가도 여전히 잘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월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알았던지 자기의 결박을 풀었어요. 나를 향한 마음을 풀더니 와서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화목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라고요. 내가 자기에게 아무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 욕을 했어요. 보니까 그 주위 가신 사람들 전부 다 나를 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은 결국 누구를 묶냐? 나를 묶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묶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묶는 거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본인 말 때문에 본인을 묶는 거예요. 세월이 6년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겠어요? 전혀 받지 못하죠. 왜?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결국은 자기 말로 자기를 묶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겁니다. 결국 풀렸지만 안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갈 때까지 자기를 묶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겠어요. 전에요, 요즘 우리 산해원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여기 산해원 교회, 아름다운 교회, 원동교회, 참비교회 갔는데 거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마다 부흥의 주역들이 되면 거기다 다 다른 교회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근데 아니 원동교회에서 싫어서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싫으면 원동교회 가든가 참비교회 가면 얼마나 전에 형제교회인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산해원교회에서 불평한 사람은 산해원교회에 간 적이 없어요. 다 남의 교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산해원교회가 나빠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것은 자기들이 말한 것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전에 교회 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막 씹었거든. 우리는 욕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막 욕을 했는데 욕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묶었죠. 그런 사람이 다시 아름다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안 와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욕을 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자기 말에 묶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든 거지만 자기 말이 자기를 묶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도 묶잖아요. 이 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이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며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묶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죠. 누가 나를 사기꾼이라 해도 이거 잘못하면 크게 묶이는데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면 알잖아요. 주님, 나 사기친 적 없습니다. 혹시 사기쳤다 해도 모르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풀을 뿌리면 된다니까. 그렇죠? 또 큰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니까 괜찮을 것입니다. 하면 이 어려움이 왔지만 충분히 내가 좌절할 상황이지만 내가 내 말로 나를 풀고 나를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를 풀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이 여러분의 말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얽어매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세우거나 우리 말이 그리 한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목사 된 게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대단한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사랑의 말을 하면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게 되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해방시켜요. 자기를 자유케 하고 자기를 평안하고 자기를 세워요. 예,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세운다니까. 물론 남도 세우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전혀 없어요. 왜?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은 그 전하는 말이 자기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에 꽃이 알죠? 누에 꽃은 누에가 뽕나무 잎을 물고 뒤로 내는 것입니까? 앞으로 내는 것입니까? 잘 모르죠. 거미는 거미줄을 뒤로 내는 겁니까? 앞으로 냅니까? 고은야가 알 것 같아. 거미는 똥구멍으로 내요. 누에 고치는 뽕잎을 먹고 씨를 앞으로 냅니까? 뒤로 냅니까? 앞으로 내요. 토해내는 거 씨를 토해내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말과 같은 거죠. 사람 같으면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던 것을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 그 실은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누에는 그 토해낸 실을 가지고 이 꼬치를 만들죠.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누에가 그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어놓은 그 실에 누에가 묶인 겁니까? 누에가 안에 안식하는 겁니까? 자기가 토해놓은 그 꼬치 안에 자기가 갇히잖아요. 갇힌 거냐 아니면 집처럼 안에 가서 안식하는 거냐 어떤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누에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그건 내가 모르는 거지. 근데 교훈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큰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누에처럼 우리 사람이 하는 말 실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토해내는 그 말로 우리를 묶기도 하고 우리를 안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못된 말, 자기를 죽이는 말 하면 자기를 꽁꽁 결박시켜요. 그 말이. 누에 고치가 누에를 묶듯이 꽁꽁 결박하지만 진짜 사랑하고 자유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나를 그 안에서 안식하게 참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누에 고치 약간 누에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 했지만 그 누에는 이제 안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가 더 자라서 나방이 됐다가 그 꼬치를 뚫고 나와서 부활해요.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로 내가 참 안식하다가 내가 세워지다가 내가 아름답게 되다가 나중에 내가 한 그 말로 행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부활의 부활. 예. 그러니까 누에 고치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누에 고치가 자기가 토해놓은 실에 안에 안식해서 나중에 그걸 뚫고 부활하듯이 그래도 우리가 한 그 말로 우리가 그 가운데 안식하다가 우리 세워지다가 진짜
주의 은혜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말을 통제하는 것이. 예, 우리말로 나를 결박하여 죽이거나 우리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식해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뒤를 보면, 자 7절부터 봐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해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나무를 포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 이래요. 만물을 다 길들이지만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새도 길들이고 개미도 길들이고 다 길들이는데 뭐요? 사람의 해는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해를 통제해야 사람이 복이 있는 건데 이 해를 길들일 자가 없대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까? 희망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더. 여기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합니까? 안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 저주를 해요. 그 악 때문에. 안에 선이 가득하면 뭐래?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면 아무리 예를 써도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를 결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이 가득하게 되면 자기 말로 찬송하고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다 알겠죠? 내 마음에 가득한 대로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을 하고 선이 가득하면 찬송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나를 결박하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싹 치우고 뭐라고요? 안에 선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하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이 가득하면 절대로 선한 말을 못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거든요. 선이 가득하면 선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세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무엇이 쌓였냐가 문제죠. 악을 제하고 선을 채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채우면 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라고요. 거기 보면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4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중에 뭘 치워야 성결하게 되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싹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이들 아멘 합시다.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적 이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가슴 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정말 우리가 가슴 치며 기도해야 되니 이런 일이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악한 마음을 제하여 줘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악한 마음을 따랐던 삶을 진짜 뉘우치면서 왜 그런 것입니까?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악한 말을 하면 나를 저주로 결박시켜요.
생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음은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치우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애통하며 뭐라고요? 슬퍼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니를 낮추라. 주여, 나는 이 악한 마음을 치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악한 마음을 치우고 선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악한 마음을 지하여 주십시오. 이건 나를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누가 상한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들이받으면서도 악이 있다는 말이죠. 하면서도 기도는 별로 안 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 안 해. 그 별일 아닌 것처럼 해.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는 억울한 말을 들었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심령이 불탄다는 거예요. 생의 수레바퀴가 탄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죄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 하죠. 왜 내가 그런 일 안 했는데 화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요. 왜? 그로 말미암아 당신을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크게 여기고 한 마음을 지하고 하나님의 선을 쌓기 위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이 밤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선으로 성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찬송하며 선한 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셨어요. 그렇다고 어떤 말을 들어도 언제나 선한 말 한다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그때 선한 마음으로 충분히 찬송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할 일이 있어. 이게 마지막이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입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무엇이 여러분을 통제합니까? 그때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는 좋은 말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나를 통제해야 돼.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또 상한 말을 들었을 때 또 내가 말을 해버리면 또 마음이 상해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어떤 말을 들었어 이제는 내 입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근데 무엇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 야고보서 얘기, 그 얘기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을 보시라고요. 여기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다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ям으로 받으라. 예. 이거 전에 했죠. 상한 말, 마음이 상한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해요? 전에는 그냥 바로 튀어나오죠. 미안해, 튀어나오도 했어요. 바로. 누가 그런데 당신이 사기꾼이라며 바로 튀어나오죠. 우던 새끼 그래. 미안해요. 내가 바로 튀어나오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나오죠, 바로. 그리하면 누가 손해냐? 본인이 손해라니까요. 본인이 본인 말에 마음이 불타버려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듣기는 빨리 들었지만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어떻게 천천히 하느냐?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있어. 심긴 도가 있어.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긴 도, 이미 주께 받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네가 구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딱 통제합니다. 사기꾼이라 하지만 말하기를 더디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마음에 심긴 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왜? 여러분은 다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그러죠. 너는 사기꾼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괜찮지 않냐? 좀 참으려.
정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기 듣지만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돼. 왜 천천히 하느냐? 안에 심긴도를 떠올리라는 거죠. 심긴도의 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제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소원하며 성령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 통제를 받으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한 번 말한 것이 아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바로 이어서도 누구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결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라. 자기만을 재갈 물리는, 무엇이 재갈 물리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이 재갈 물리는 거예요. 예. 말의 입에는 진짜 재갈을 물리지만 우리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을 통제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말도 하고 행하기라. 우리가 말은 뭐냐?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이 자유의 율법이요. 심기지 않고 책에 기록된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율법책을 보면 죄인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늘 억압되고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거죠.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복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장에는 세 가지로 말이야.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네 마음에 심긴 도, 하나님 말씀, 자유의 율법으로 네 입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는 충분히 우리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 먼저는 오늘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되 왜 천천히 하느냐?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억울한 말을 듣더라도 절대로 그 상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를 죽이지 말고 자기를 결박시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 말을 함으로 자기를 살리고 세우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진짜 복인 사람이 된다. 야고보서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볼 때.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입을 통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실패를 많이 할지라도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인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